러시아 월드컵이 한참입니다. 우리나라가 별로 잘하지를 못해서 그런지 열기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페루는 36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나라랍니다. 온 국민이 극성맞게 응원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에 직접 와서 응원하겠다고 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그 중에 여러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3번 갈아타고 10시간 열차, 야간 열차를 타고 직접 러시아에 오는 페루 국민들이 있는데, 이제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에 와서 체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판 사람이 있었어요. 자동차. 그리고 은행에 대출을 내고, 심지어는 다니던 직장을 사표를 내고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러시아에 직접 와서 응원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우승을 해야 돼, 사실은. 이런 나라가. 근데 그건 약과고요. 80살 된 노인은 자기 전 재산을 정리했어요. 러시아에 와서 응원을 직접 하겠다고. 자기 아는 지인이 있는데 페루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이태리까지 건너와가지고 이태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러시아에 오는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포기하고 두 번째 경기를 보기 위해서 그 경기장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태리에서 페루까지, 러시아까지 거리가 얼마 거리냐? 4,800km. 4,800km를 자전거 타고 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일산에서 부산이 430km입니다. 그러니까 10번이 넘는 거리죠. 이해 안 되지요? 이해 안 돼. 근데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뭔가를 초인적으로 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식을 대학을 보낸다면 살인도 한대요. 왜? 그것이 내 우선순위라면 해낼 수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4,800km 자전거 탈걸요? 탈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가다가 죽는 사람이 많겠지만은 어쨌든 거기를 가든 안 가든 목적지까지 가든 안 가든 다 나설걸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건강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살기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저는 그 페루 국민들의 응원의 열기를 기사를 보면서 주님께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지켜왔을까? 자신 없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괴로워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핑계와 넋두리만 해야 되는지.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뜻이죠. 계명이 무겁지 않다. 핑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지키기 어려운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오른밤을 맞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을 100% 갖게 되냐면 이건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고 이 정도까지 노력하게 해라는 뜻이겠지. 아마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겁니다. 10중 8구. 저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사실은. 그 정도까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 안 갚는 것만으로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만큼 견디는 것이지 사랑은 못한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고 그냥 보복 안 하는 정도로 하고 주님이 아시겠지.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 이걸로만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걸로만 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안 변하는 거예요. 정말 변할 수 없는 그리고
실천할 수 없는 무거운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까? 요한 사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내 자식만큼 사랑한다면, 내 자신만큼 사랑한다면 다 지킬 수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사랑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십계명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핑계를 대려면 이 십계명 하나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키겠다고 결단하면 사실 지키지 못할 법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네 번째 십계명 중에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인데요. 오늘 이 시대에 안식일이 이제 주일이 됐죠. 오늘날 주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이 위험한 날이 됐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안식일, 주일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앙의 척도는 이 신앙이 저 사람이 건강하다, 병들었다. 요즘에 저분이 신앙이 영적으로 온전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다든지 그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이 파고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면 10중 8구 100% 거의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배가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배 횟수가 중요하냐고. 본질이 중요하지.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많은 횟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뭐 많이 시간이 중요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기도 속에 좋은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정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예배가 식더라는 거예요. 예배의 내용이 식어버리고 예배의 횟수가 식어버리고 분명히 병드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예배가 중요해요. 새벽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다 중요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예배들은 어떤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일 예배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어겼다, 주일을 범했다 그렇게 말을 할 때는 100%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맞습니다. 저는 16살에 교회를 나와서 믿지 않는 집안에서 혼자 전도를 받아서 철없을 때 교회를 나와서 어느 날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느 날 제가 거듭났습니다. 주님을 만났고요. 그날 이후로 지금부터 지금까지 시골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어이없게도 16살 그때에 교회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7살 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일날은 나에게 봉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주일은 저에게 안식일이 아니고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처음으로 봉사자가 아니고 예배자로 예배를 참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지방에 있는 큰 교회에 가서 가까운 교회가 있어서 예배를 참석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자가 아니고 예배자로 참석을 해본 거예요.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높더만요. 그 교회가. 일단 그것이 이제 내 마음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들어갔는데 아주 시설이 잘 해놨어요. 찬양대가 우리 갈릴리 찬양대보다 못해, 내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이 울림통이 좋아가지고 아주 찬양을 잘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배가 너무 매끄럽게 세련되어 있었고요. 시설도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딱 갔는데 어디 앉아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아, 우리 교회 처음 찾는 분들이 이렇겠구나. 그런 생각했고요.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라고 그러더라고. 인사 못했어요.
옆에 어떤 형제 자매가 손을 만지고 막 사랑하더라고, 둘이. 근데 뭐 인사하기가 좀 민망해. 거기 날 안 쳐다보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 상황에서 등록을 하고 또 뿌리를 내리고 한 지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평소에도 했지만은 제가 처음 교회에 낯선 곳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주차장이 교회 주차장이니까 그냥 사방에 다 차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사방에 갇혀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차 속에서 한 20분 동안 혼자 있으면서 앞에 차가 빠지기를 기다리면서 주차장이 이렇게 많아도 문제가 되는구나. 주차장이 넓어도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구나. 우리는 대기는 어렵지만 나가기는 금방이거든요. 나가는 건 아주 쉬워. 그래서 또 이런 장점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새삼 또 고마운 마음도 들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사실은 설교자가 아니고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유익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단자들한테 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느냐, 일요일이 태양 숭배하는 날이었다는데 왜 그날을 예배를 드리느냐, 그러므로 너희 예배는 잘못됐다, 이런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지켜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마지막 7일째에 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다. 우리 아버지가 쉬니까 자녀된 우리도 같이 쉬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 6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하루의 6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넷째 날 태양과 달을 만드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전날 3일은 24시간 하루가 아닌 거예요. 그 하루는 사실은 하나님의 하루예요. 아무튼지 간에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7일이 한 주, 그리고 52주 1년, 12달, 이것이 딱 자리 잡게 됐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꼭 일주일이어야 되지? 일주일이 꼭 7일이어야 될까? 5일이면 어때? 더 좋지 않아요? 5일마다 쉬니까. 일주일이 5일. 그러면 18개월이 돼요. 12개월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잖아. 17월 1일. 그렇게 해도 되잖아. 사람 하기 나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예전에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걸 깨뜨려 보려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예배하는 게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열흘에 한 번 쉬보기도 하고 5일에 한 번씩 쉬어보기도 했는데 안 됐어요. 생산성이 떨어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이 7일 일주일의 개념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 질서 가운데 창조하신 시간의 흐름이고 질서라는 거예요. 왜 꼭 일주일이 7일이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이클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주님이 안식하셨다. 그날이 안식일이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고 예전부터 금요일 해가 진 저녁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개념은
보통의 개념은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고 나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아마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루하루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첫째 날이니라. 이 시간 개념이 우리하고는 달라요.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과.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탄생을 하게 됐는데, 자, 교회사적으로 보면 주 400년에 이 일요일 날 태양을 숭배하던 날이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날이 태양 숭배 날 일요일인데 어째서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변질됐냐? 그러니까 너희가 드리는 일요일 예배는 타락한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것에 반박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원래 이곳이 예전에 이단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다. 예를 들면. 근데 그 이단이 쇠퇴하고 사라졌어요. 그럼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 이게 변질입니까? 승리입니다. 승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가탄신일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전 국민 100%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왜 석가탄신일을 하냐? 그날 차라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특별한 날로 잡자. 그럼 이게 변질된 겁니까? 승리한 날이죠. 일요일 날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바뀌었으면 그건 변질이 아니고 승리인 거지요. 어째 그걸 타협이라 이야기하냐고 말이에요. 타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데 그날을 뺏기는 것이 타협한 거고 변질된 것이죠. 그리고 꼭 400년에 초대 교회가 교회사적으로 일요일 날 예배가 정립됐다고 해서 그날이 예배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요, 안식구 첫날,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안식구 첫날 일요일, 지금 주일날 초대교회는 일찍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우리 가진 성경에는 그 주간의 첫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현대어 성경이나 혹은 이 개역 개정판 되기 전에 옛날에 개역 한글판 성경이 있었습니다. 구버전.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안식 후 첫날에 사람들이 떡을 떼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떡을 뗐어요. 성찬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는 뜻은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주일날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3차 전도 여행할 때 이미 초대교회에는 일요일 예배가 정립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단자들이 흔히 말하는 일요일 예배가 변질됐다는 말에 절대 속거나 미혹되지 말고 이 성경 구절을 딱 갖다 들이대야 돼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날도 주일이에요. 사실은 안식 후 다음 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날도 안식 후 첫날 주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자. 이건 좀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것은 우리가 참고만 하는 것이고 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미 초대교회는 일요일 예배가 주 400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부터 이미 일요일 예배가 정립되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이단자들이 말하는 그런 말들에 현혹되거나 미혹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안식일이 이 논쟁을 해야 할 게 아니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주일을 온전히 드릴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더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보면은 안식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말 그대로 안식한다. 근데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 더 온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쉬는 날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날로 여기고 그날을 온전히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받음직할 만한 거,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 옳겠어요. 주일이 훨씬 강화된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갖고 계셨을까? 이게 중요하지요. 마가복음 2장이나 3장 또 사복음서 성경 곳곳에 보면 안식일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장면이 곧잘 등장합니다. 그때 이제 주님의 입장이 분명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밀밭 사이를 걸어가다가 밀을 잘라 먹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는 것이 도둑질했다고 트집을 잡지 않아요. 아마 그건 합법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행위가. 근데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시비를 걸으냐면 이날이 안식일인데 왜 이 일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공격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냐? 다윗, 너희들이 책으로 치는 다윗도 무리들과 함께 배가 고팠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진설병, 그 진설병을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먹지 않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지 않았다.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손 마른 자가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었어요. 평소에 저 예수라는 분은 분명히 그냥 넘어갈 뿐이 아니다. 고쳐줄 거다. 그래서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들의 악한 소행을 알았지만은 주님께서 손 마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안식일날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니라. 그러므로 인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다. 안식일을 만든 분이 난데 내가 안식일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시시비비를 가릴 만큼 거룩하냐? 너희들은 온전히 지키고 있느냐? 너희의 자식이, 너희의 소가 우물에 빠지거든 잘도 건져주더니만 남이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고 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 아무 소리 못했어요.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주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주일을 지킬 때 두 가지를 명심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첫째,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이 뭐냐? 주일을 중심으로 내 삶의 모든 패턴이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어요.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커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주일날 이 예배가 내 삶의 축이에요. 축. 보세요. 이제 직업이라면 직업인데 저는 이 예배의 모든 초점을 맞추지 않겠어요? 설교 준비 몇 날 며칠 혹은 몇 주 전부터 이 주일에 어떤 설교를 할까 그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모든 초점이 주일날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제가 기침을 한다. 이 기침이 며칠이면 나을까? 빨리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목을 씌워줘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초점이 주일날에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옷, 주일날 아침에 옷을 고르지 않습니다. 그 전날 무엇을 입을까? 넥타이는 어떤 색깔을 맬까? 미리 다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지냅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일이 내 생애의 초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내 생활의 모든 사이클 이것이 다 맞춰져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저만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예배에 참여하러 오신 우리 온 성도님들도 역시 그런 패턴으로 우리 삶이 움직여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 무겁지요. 부담되지요. 살기도 힘든데 그게 아니고 그것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린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의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억하라. 토요일 날 제 신학할 때 우리 전도사님들이 옷을 다립니다. 총각이니까 기숙사에 살면서 복도에서 옷을 다려요. 줄 이렇게 쭉 서가지고 토요일 날이면 옷을 다리는 거예요. 내일 입고 갈 옷을. 옷을 다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 앞에 있는 친구 동기 전도사가 옷을 다 다리더니 지폐를 꺼내서 다리미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지폐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는지 제가 알지요. 내일 헌금하기 위해서 그 구겨진 지폐를 다리는 내 친구를 보고 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는 분명히 훌륭한 목사가 될 것이다. 마음이 내일 있을 예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헌금 주머니를 안 돌리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억지로 헌금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준비해서 오시라고 말이에요. 헌금 주머니 오는데 그때서야 지갑을 꺼내서 드리는 거 나 원치 않습니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내 마음이 이곳에 있다면 주일날 예배하는 것에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가 어찌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우리 평생에 기억해야 할 날입니다. 주일날 일하러 오지 마세요. 주일날 사람 만나러 오지 마세요. 그래서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사실 예배에 제일 많이 실패하는 경우는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 아이고 예배 중인데 아이들이 뛰어오면 안 되니까 막아야 되고 또 소리에 문제가 생기면 또 빨리 준비를 해서 대처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개가 안 보이네. 저 부부인데 왜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따로 떨어져 앉아 있을까? 어제 한판 했나? 이런 생각들. 저분은 오늘 또 다른 데 앉아 있네. 이런 생각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 잘하면 좋지요. 그러나 못해도 괜찮아요. 잘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상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 찬양 받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주인인 날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큰 소리를 냅니까? 왜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마음 상하는 경우도 많지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주일날 왜 우리가 마음을 상합니까? 어머니 생신이 됐습니다. 온 형제들이 준비해가지고 그날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날 다툽니다. 서로 술 먹고 다퉜어요. 그걸 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차라리 생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일날 모여서 이게 뭐 하는 것이냐. 주일날 싸우러 교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 싸우러.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오곤 했습니다. 한 사람도 제가 소개를 시켜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닌다면 저는 소개할 수 있습니다. 아무개 집사라고. 그러나 속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준 적이 없습니다. 자,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오늘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일은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주일은 안전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오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쓸쓸하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자기는 뭔가 예배드린 것 같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1시간 드리고 당회는 서너 시간씩 합니다. 그 속에서 곤모술수가 나오고 꼼수가 나오고 사전에 전화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이런 종교적 사고들이 이 땅의 교회들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없는 예배를 주님이 없는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있지 않는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면서 왜 다퉈야 됩니까? 주일날 오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 아버지가 원하는 거 가끔 내게 불만이 생길 수 있지요. 가끔 내 주장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요. 가끔 내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정상적인 예배자 아닐까요? 저는 이런 구조들이 너무 싫습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는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드리지 않은 채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 어떤 이야기들 너무너무 싫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주일이 병들었고 예배가 병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총회장 당선 기념 예배. 그게 무슨 예배예요? 목사님 출판 기념 예배. 목사가 책을 내는 것을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책 낸 것도 아닌데 사람이 책 낸 걸 왜 기념하여 예배를 드려요? 왜 그래야 되지요? 예배가 병든 거예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오직 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예배자. 그 예배자. 내 옆에 누가 앉는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예배를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설교가 귀에 들려오고 뭔가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설교가 예배가 아니에요. 가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사람 만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날 설교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와서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소원하고 주님이 내 목적이 되는 그 예배자,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를 지키는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만큼 예배 많이 드리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새벽기도 또 뭐 예배 많이 드렸을 거 아니에요. 제가 횟수로 따지면 제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받았던 예배가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나는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는데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이런 책도 쓰셨어요. 우리의 많은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요. 근데 하나님이 건지실 만한 기도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할 만큼 했다고 여겨지고 우리가 할 만큼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마음껏 봉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예배에 실패한 위선적 유대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제물과 번제, 기름, 속죄 제물의 피들, 헛된 제물을 더 이상 내게 가져오지 마라. 나는 이것들을 가증히 여기며 또한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너희들을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겠다. 안식일 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는 돌아가는 길에 죄를 지어요. 성회 날 죄를 지는 거예요. 너희 손에 피를 묻히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번제를 드리는 너희들을 더 이상 나는 두고 볼 수 없다. 이때 하나님 앞에 병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너희가 선한 양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10년을 교회에 다녔는데 내가 어떤 형제를 향하여 교회에서 풀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 그 사람은 예배자 아닙니다. 저 앞에서 저 사람이 나타났다. 보기가 싫어. 그 사람 예배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직 꺼림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꺼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예배 아닙니다. 그것부터 해결하십시오. 그것부터 푸십시오. 세상에 있는 여러분 직장 동료와 담을 쌓고 수년을 그렇게 다니고 계십니까? 그것부터 해결하고 하나님께 오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드리는 제물이 혈액이 있습니다. 그때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때 드리는 여러분의 봉사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일날 교회를 와서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치지만 우리는 실패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80년대 말 구소련, 러시아가 되기 전에 공산치하에 있을 때 북한 선교를 준비하셨던 이상 목사님이 우연한 기회에 북한은 들어가기 어렵고 소련을 들어가서 그 지하 교회에 숨어서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전에 도착을 했는데 성경을 막 읽고 있으면서 울고 있더래요. 낡은 풍금. 성도들은 20여 명이 채 안 되는데 그 숨어서 지하에서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이들이 울더랍니다. 또 울어. 성찬식을 할 때도 울어. 설교를 듣는 중에 또 울어. 우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다. 이상 목사님 마음에 은혜롭기는 한데 이렇게 계속 예배 때 울고 있다니.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당연하겠지만 질문을 했어요. 어째서 이렇게 울면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가?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울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말이냐? 소련의 KGB가 덮쳐서 잡혀가지고 20년, 30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그 인내 시간을 견디고 예배를 못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하고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문하더래요. 이상 목사님한테.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일부 예배를 마친 후에 새로 오신 교우님을 만나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셨습니까? 몇 번 오셨는데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저는 가난한 교인입니다. 안 나간다, 교회를. 교회를 안 나가는데 집에서 혼자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생중계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나오지 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알아요, 자기도. 보시오, 내가 그랬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합류할 수 있다. 혼자 예배할 수 있다고. 교회가 어디가 있으며 믿음의 형제들이 어디가 있냐고. 그러나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하처소에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있다. 집사님이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분들을 만나게 될 거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제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당신 가나안 교회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
여러분, 이 주일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 아십니까?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자기가 물에 있는지를 모른대요. 이 예배의 풍요로움, 교회의 풍요로움, 말씀의 풍요로움의 세대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를 모르고 있지 않는가. 예배가 중단되는 날, 예배가 중단되는 날.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신학생인 줄 알았고 처음부터 제가 선언하고 나는 탈영을 해서라도 교회를 가야 된다.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래요. 나한테 처음에 갔는데 방위들도 할 건 다 해. 근데 제가 신학생인 줄 알았기 때문에 찬송가는 안 돼 그러더라고. 찬송가를 부르지 말고 뭘 불러 내가. 아는 노래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불러버렸어요. 학교 종이 땡땡땡. 그때 그 뒤로 찔려가지고 노래를 안 시켜버리더만. 어느 날 무슨 심사가 틀어졌는지 고참이라고 나한테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체각체각 다가와요. 총을 메고 근무를 서야 되는 그 서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두고 갈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았고 그때 제가 절실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마음을 좀 움직여 주시오. 저 입에서 나한테 교회를 가라는 소리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때 제가 새삼 느꼈어요. 내가 그동안 무심코 주일날 아침에 눈 떠서 왔던 이 예배가 이렇게 절박하고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입으로 갔다 와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기뻐하면서 숨차오르면서 뛰어서 예배 늦지 않게 그 예배에 가서 그냥 시골 교회, 평범한 교회예요. 저희 모교회가 아니고 이제 근무하는 교회, 근무 근처에 평범한 교회, 그 졸리는 설교, 교인들 절반이 자. 그냥 앞뒤도 맞지 않는 말씀, 솔직히. 그렇지만 그날 예배는 나에게 특별한 예배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와서 내가 설교의 은혜를 받고 감명을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봉사를 하면서 그걸 잘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정신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쓸어내도 떨어지는 낙엽처럼 우리 안에 세상의 묵은 때들이 자꾸 끼기 시작하는데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 순수한 마음들이 병들기 시작하고 교회에 와서 사람을 보게 되고 교회에 와서 내 의견을 이야기하게 되고 교회에 와서 인간적인 어떤 프로그램들과 생각들을 끊임없이 해내는 이 약한 세대에서 이 모든 걸 다 물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주일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생명에 달렸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짜와 가짜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요새 병들었는지 건강했는지 여러분도 또 아실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안다고 말이죠. 예배가 망하면 인생이 망합니다. 주일이 망하면 우리 인생이 천하를 얻어도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예배가 무너지기 직전에 있으니 주님 오신 날 직전에 이 환난 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된 줄 모르고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고 저 북녘 땅에서 신음하는 우리 동포들은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인생을 걸고 있는데 우리는 주일이니까 눈 떠서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세상으로 가는 수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수많은 주일을 지켜냈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님이 주인 되는 주일, 주님이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